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26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자, 이제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한번 해봐요. 아니, 그렇게 째려보지 말고 이쁜 얼굴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됐습니까?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우리 심장에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부활의 삶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이렇게 깨달아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 가는 이 삶, 이거를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달리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은 지난주에 증거한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내 가진 오병이어를 내어주고 누군가 힘들어 아파하고 있으면 죽음의 물을 건너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12명 달랑 남은 거예요. 한 70명이 늘 따라다녔는데 72인이라고 갔는데 이제는 12만 달랑 남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까지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인생의 생명, 그래서 그거 죽을까봐 물 위로 못 가고 너 아끼느라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 안 주는 그 인생의 욕망, 그 다음에 네가 붙들고 있는 오병이요, 그거 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라는 거예요. 주라고 한 말,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한 이 말은 영이고 이 말이 생명이랍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살면 그게 곧 생명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 모두가 영이고, 그가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이 영이고, 그가 심장에 담고 있는 모든 게 영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쓸데없는 거래,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가슴에 담겨 있는 게 과연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행동이었느냐,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는 정신없어서 마구 뭘 결정하고 한참 지나간 다음에 이거 내가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행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을 하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얘기하고 또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정말로 영이신 예수의 말씀이, 그가 본이 되셔서 이미 하셨던 행동이, 그리고 그의 심장이 내 속에 살아서 내가 그분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 되면 살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면 결국은 육이니까 그것은 쓸데없는 거고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돼서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첫째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들은 말을 내가 내 가슴에 담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너무 단순화된 공식 때문에 그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그의 말씀이 내 인생이 되고 그의 말씀이 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심장이라 그러면 조금 이게 가슴에 안 와닿으면,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합니까?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에게 들은 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피라고 얘기한, 생수라고 얘기한 그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족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속이 꽉 찬 것 같고,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그분이 내 심장을 향해서 던진 그 얘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리고 돌이켜서 바로 그 순간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비춰주는 것 같아서 이 길은 내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이고 이게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정신없이 막 살고 뭘 하는지 모르고 왜 뛰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바쁘게 주문받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딱 정신 차리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다 갔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듯이 우리 심장 안에 예수님을 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아침에 뭔가 내 심장을 향해서 깨우침을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그리 살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심장이 느껴지지 않고 그가 하셨던 사람을 대하던 그 태도가 내 몸에서 배어나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의 결과가 사실은 별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껍질이기 때문에. 그 껍질 안에 영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말씀을 담고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가 하는 이 말은 영이고 이 말은 생명이다 했을 때 그 말이 도대체 뭐냐? 내가 하신 그 말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내 눈을 밝히고 내 가슴을 열어주고 내 심장을 두근케 하고 내 두 손을 불끈 쥐고 다리에 힘을 내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내가 바로 말씀이신, 말씀의 근원이신,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영, 그가 함께하면서 우리를 그분 안에 걸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있는 게 느껴지면 좋겠다. 그래서 외롭지 않으면 좋겠고, 그래서 작은 유혹에 내 마음 팔지 않았으면 좋겠고, 작은 욕망에 우리 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있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 예수께서 눈을 밝혀주는 그 말씀, 예수께서 홀로 본이 되셔서 당당하게 살아갔던 그 삶 속에 보여주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에게 이부옥구 시킬 때, 불을 붙여줄 때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발걸음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는 거기 때문에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힘들다, 사는 게 그렇게 힘드냐, 왜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전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가지 하는 상황이 올 때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걸어가고 있다는 그 신뢰가, 그 눈이 열려진 마음이 있다면 그 어려운 환경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거냐 하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탄이, 원망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분노가 뭘로 바뀌냐면 깨달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어루만져서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역경을, 얄미롭고 힘겨운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도 때때로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든 사람 속으로 손을 들어봐요. 지금 사는 게 참 힘들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게 하면 해야 되는데 왜 축복이냐? 하나님이 믿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계시다. 뭘 믿어주느냐? 쟤는 준비가 됐구나. 내가 이제 다듬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준비가 됐구나. 그래, 이제 다듬어서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예수님의 심정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 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다듬을 수 있도록 야, 쟤는 이제 준비가 됐어. 이 정도 시켜도 될 것 같아 하고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하고 어렵고 버거운 환경을, 버겁고 힘들고 괴롭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뺑 둘러싸이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서 거기서 쿨하게, 아주 쿨하게 우리 살을 다 줘. 우리 피를 다 줘. 내 감정을 다 줘. 나의 사사로운 욕망을 다 줘.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두 팔을 벌리고 다 맡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의 신뢰 불꽃을 활활 태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진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 악한 환경 속에서 나를 다 내어드릴 때 무한한 신뢰를 받으신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신뢰하신 거죠. 아, 제가 요 정도는 견디겠지 했을 때 우리를 글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거기서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뭘 줘도 감사하고 어떻게 돼도 감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품성 하나만 건질 수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의 심장 하나만 건질 수 있다면,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만 내가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 나 다 드리고 내가 없어져도 좋아요. 육은 소용없다고 했으니까 생명을 주는 그 영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저 붙들어 주세요 하고 내 던질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다시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던 그 세상 한가운데 사는데 전혀 다른 눈으로, 전혀 다른 자세로, 전혀 다른 심장으로, 전혀 다른 심정으로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감사하면서 엷은 미소를 짓고 시시때때로 찬양하며 사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사는 삶, 이 삶이 부활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옆에 보고.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지극히 초라한, 수없이 변덕을 부리고 수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정말 모시기가 두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의 삶이, 예수의 말이, 예수의 몸짓과 끌어안아 주심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버겁다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바로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그리고 이 고비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면서 여전히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또 여러 가지 욕망에
원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안 돼서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도 안 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 사는 길을 직접 살아내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다 보여주시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갈 수 있는 미래를 약속해 줬는데도 주저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또 다른 곳에 마음을 팔고 아직도 세상이 좋고 아직도 달콤한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다 드리지 못하는 참 완악한 우리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믿어주신다 하니 부끄럽고, 그런 우리를 신뢰해서 당신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 하시니 더욱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원하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 고백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가슴을 찢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그 빈틈으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부활의 삶을 주고 하나님 자신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 그 무엇이 있기에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이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과 회개의 영을 덧입혀 주사 이제 주님이 초대하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결코 할 수 없는 자들 속에 오셔서 할 수 있게 변화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